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듬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듬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매일마다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어지는 많은 삶의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합력하여 선으로 있으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원하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의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움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돼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귀한 복된 소식이 갈매동은 물론이요 경기도 그리고 나아가 열방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또 몽골에 있는 네팔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소외받은 자를 돕는 기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특별히 나눌 부분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인데요. 7장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과싯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제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의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좀 본문이 다소 길기도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역사를 한순간에 약 500년에서 1000년 사이의 그 순간을 이렇게 주마등 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해 놓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위기에 당했을 때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그 공군 장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훈련병 시절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비행기가 에어포켓에 탁 빠지더라 이거예요. 에어포켓이란 뭐냐면 마치 공기가 마치 정체된 것 같은 이 비행기라는 건 있잖아요. 공기를 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물에서 수영하듯이. 그런데 이 공기가 정체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면 기체가 갑자기 그냥 뚝 떨어져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뚝 떨어지는데 얼마나 놀랬던지 얼마나 두려웠던지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순식간에 주마등같이 쫙 필름이 흘러가듯 쫙 흘러가더라.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 이런 것처럼 어쩌면 사도 바울은 지금 스데반 집사는 지금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는 순간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런 얘기를 듣고 잘게 들어야 되는데 이 악한 영에 충만한 사람은 그런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51절에서 53절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서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목이 곱고 목이 빳빳하다는 사람인데 이것은 완고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적인 일 가운데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완고하고 빳빳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책임질 건 없어요. 다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저 우리가 우리는 그저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들은 안 들으려고 그러기도 하고 또 본인이 안 듣기도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있어서 대항하게 하죠.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 거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것조차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그랬어요.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들이 그것을 읽고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회개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더 완악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되게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사람들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론 그 중에는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깨쳐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찔린다는 말은 톱으로 잘라 조각 낸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거북하다는 거죠. 저 말이 막 자기에게 막 부닥치고 그러니까 막 분노가 나게 되죠. 그러자 그들이 57절에 58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큰 소리를 졌다 했어요. 듣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좌우가 자신들의 마음에 찔렸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조용히 듣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할꼬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완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은 아예 그 자체를 용납하려고 듣고 남이 용납하는 것도 참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 바로 스데반을 갖다가 바로 바깥에 몰 안에서 결국 돌로 치게 됩니다. 사실 돌로 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피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돌이 뭐 주먹만 해요. 주먹만한 걸로 맞게 되면은 정신이 없죠. 55절 56절 스데반이 근데 그런 그들의 핍박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 주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으면 이제는 위를 봐라 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이 막힐 때는 무엇을 봐냐? 하늘이 열려 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어디를 보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비록 그 하늘이 구름으로 가려져 있을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통해서 구름 뒤에 태양이 떠오르고 있으면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가. 그가 들었어요. 스데반이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스데반의 눈에는 보이고요. 후에 나중에 구원받았던 바울도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57절 60절로 마음을 짓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찍이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사실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한 죄에 대해서 주님 묻지 말아주세요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오무어가 교수형을 당할 때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을 때 옆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며 용서하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는데 결국은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예수를 믿고 한평생 복음을 전하고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만나서 영원한 친구로 행복하게 산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손에 죽지만 언젠가는 당신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만나서 영원한 친구로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토마스 무어가 교수형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스데반이 사울과 같은 천국에서 만난다는 건 그 당시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유대교의 그 모든 율법과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를 위하여 예수가 오시기 위한 그러한 모든 것이 준비 과정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 그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그 복음의 고상함 가운데 자기의 일생을 헌신하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용기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주님의 그 놀라운 응원의 소리, 그리고 그분이 일어서신 것을 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그 완악한 눈을 열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해서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 가정에도 주의 능력이 부어져서 변화되지 못한 우리 심령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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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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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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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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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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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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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